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도 딱히 친하지는 않았는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갈급한 모습이 보이길래 가만히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보고 결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접도 바로 하는 데다가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다락방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친구가 어떤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믿는 분이라면서요. 그 선생님도 참 좋은 분이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카페에서 친구가 케이크를 보면서 어? 그 선생님 이 케이크 되게 좋아해. 사드릴까? 전화 걸어봐야겠다. 하고 전화를 걸면 너무 절묘하게 마침 그 카페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나가려다 말고 또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이 선생님과도 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선생님이 어떤 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잘 맞을 것 같다면서요. 딱히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이 전도사님도 마침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일단 인상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재미있게 하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섞는 거예요. 성령이 구름처럼 온다느니, 예수님이 성전 때려 엎은 거 보면 사실 좀 이상한 분이었다느니,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선생님은 그렇다 치고 이 친구가 그 전도사님 말에 너무 잘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분명 얘는 제가 복음 전한 초신자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듣다가 참지 못하고 복음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 순간 그 전도사라는 분부터 선생님, 친구까지 모두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 친구는 돌아가는 길에 너무 당황하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했고 그 이후로 저와 연락하는 일은 없게 되었답니다.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는 모두 신천지였고 저를 추수하기 위해서 팀으로 활동했던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관계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무척 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꼭 알았으면 싶어서 사연을 나눕니다. 예전에 제가 여행을 다니다가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지퍼가 열리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갈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소매치기를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좀 놀라기도 했고 나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결과적으로 당했냐 마냐가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에 나의 귀한 시간도 그렇고 감정이 낭비된다는 사실이 들면은 사실 기분이 무척 나쁘거든요. 마침 제가 최근에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보면서 그 메시지 앞에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봤어요. 그걸 보고 좀 그러니까 제일 놀랐던 거는 뺨 때리는 거. 그 최근에 좀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뭐 그 이게 왜 저기에 사람들이 뺨 맞으러 가 있는지 너무 안타깝고 좀 많이 놀랐어요. 너무 폭력적이라서 방법이. 이게 정확한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낚일 이유가 사실은 없을 텐데 그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잖아요. 왜 그게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걸 찾고 특별한 걸 찾고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좀 이단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 삶이 어려우니까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지름길이 아니라 완전히 뒤로 가는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나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락방이라는 걸 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방법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달리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다른 영에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특별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특별하고, 사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이 특별해요. 어느 특정 교단의 특정 사람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내가 그런 인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내 삶이 비참하다, 뭔가 더 특별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처 속에서 난 이걸 통해서 특별해질 수 있어, 그런 게 나온다면은 사실은 크게 달라질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가끔씩, 그러니까 아닌 생각이 훅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특정 사람이 저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가장 많이 회개하고 제일 많이 내가 진짜 안 되는 놈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교만이거든요. 사울이 가졌던 생각이 가장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이 본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시샘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준을 다 놓치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계속 끝없이 인본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 답을 가진 사람, 시스템을 가진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는 건 확실한데,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점점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방법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더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불필요한 걸 계속 쳐내야 되는 싸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제자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했으니까 고쳐 막 회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인도받는 사람이냐면요. 저는 다락방 안에서 가짜 예수를 만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혼자만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그걸 진짜라고 추종하는 랩런트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랩런트가 PK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믿냐, 그러니까 어떻게 믿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밝은 얼굴로, 그러니까 이 예수 행세하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로 그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예언하는데 내일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게 맞으면 내가 예수냐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걸 맞추고 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흐름을 타다 보면은 그냥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보다 가히 낫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뭐 제가 예수 행세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정상적인 신자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도 거짓의 영에 오래 사로잡혔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은 후에도,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은 응당 이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틀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미지, 복음의 겉모습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꾸미는 것도 있었고 헛소리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꾸며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사건을 주시고 대수술을 거듭하고 나서야 저한테 있어서 점점 가장 평안하고 안 꾸며도 되고 제일 자연스러운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조금 더 깨야 되는 예틀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평생 계속 깨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주신 거고 남겨주신 거고 그냥 그 예전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랩런트들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오늘 저희가 메시지 포럼할 때도 나왔듯이 특별한 거 찾아가는 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일을 줄이는 거. 그리스도만 남기기 위해서 내 삶에 잘못 잡혀있던 그런 틀들을 줄여나가는 거.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사명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번 주 내내 저는 그 사실을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2단과 2단 아닌 거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건데 뭐 이 신천지 예를 들면은 제일 극단적인 차이는 그거 같아요. 그리스도로 끝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끝이 안 났으면은 안 났으니까 뭔가 특별한 걸 계속 찾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끝이 났으면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뭔가를 더 찾아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하나하나 누려나가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뭐 이단의 전략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면은 어떤 전략을 쓰고 오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잠깐 혹시나 속는 일이 있더라도 금방 되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뭐 두려워하거나 막 이런 차원에서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진짜 강한 그리스도 그걸 누리는데 올인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